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11탄인데요. 소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건 좀 안 고쳤는데 한국교회가 숨긴 성령 충만의 불편한 진실. 다시요. 한국교회가 숨긴 성령 충만의 불편한 진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끝에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무엇을 숨겼는지는 끝에 나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PPT를 보시고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6절까지 보았거든요. 6장 6절까지 보았을 때 뭘 보았습니까? 집사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집사의 자격, 집사의 기준, 그리고 집사의 역할, 그리고 집사와 목회자, 이런 직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직급의 높낮이 그런 것은 없다.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7절부터 볼 건데요. 7절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일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자라나다가 아욱산호입니다. 아욱산호. 뜻은 증가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성하다라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킹제임스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 다 비슷한 뜻이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씀이 자라면 성도는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성도를 세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 아시겠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한 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수적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가 우리 사람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요. 성도는 반드시 말씀이 자라가야지만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도가 성장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동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어떤 신비한 어떤 역사만 나타나면 그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패단이 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절대로 신비한 것에 직통계시 같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오직 여러분들은 무엇에만 마음을 뺏겨야 되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께서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말을 사람들 그 지혜와 영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꺾을 수 없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은 전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눈 겁니다.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눈 겁니다. 따라서 7절과 8절이 연결된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8절, 스데반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 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 즉, 스데반이 그냥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요. 말씀이 자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는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셨는지는요. 뒤에 그분이 이 변론하면서 설교하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권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권능입니다. 예, 7절 그 다음에 8절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야 표적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여기서 기적이요. 세메이온입니다. 번역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이 킹제임스가. 세메이온은 사인, 표적,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번역이 올바르게 된 겁니다. 원문의 뜻을 잘 살린 겁니다.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니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세메이온은요, 사인인데 특히 어떤 것에 대한 사인이냐면요,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를 얘기할 때 이 세메이온, 표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요, 큰 이적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에서 알려주는 어떤 징조들을 이분이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조를 알렸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다라는 표적, 라는 사인,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이분이 행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표적 세메이온이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가올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대환란입니다. 그 표적을, 그 세메이온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건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이 세메이온을, 이 사인을, 이 징조를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큰 이적과 기적들을 그냥 알리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가올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어떤 그 대환란에 대한 이 사인과 징조들을 알림에 있어 반드시 우리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야 될 필수 요건이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리는 그 세메이온이 정말 큰 힘으로써 우리가 알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야만 한다. 그런데 믿음과 권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아주 꽉 찰 때 믿음과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된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인이나 다가올 사건에 대한 징조를
더욱더 강력하게 힘있게 알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고 더욱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정말 영혼들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지식이, 말씀의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또한 참된 표적은 오직 말씀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였는데요. 그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듭 반복하지만 믿음과 권능이었다. 그런데 믿음과 권능은 말씀이 자랄 때, 말씀이 왕성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말 참된 표적은, 즉 다가올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재림의 징조들은 오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이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러나 많은 신사도에서 많이 사람들이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타 말씀을 벗어난 희한한 것들로, 신비적인 것들로 재림의 징조를 알리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것들 역시 말씀으로 검증되고 말씀으로 증명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참된 표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 8절, 9절,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알려지지 않는 재림의 징조를 크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꿈이나 예언, 환상 그런 것들을 완전히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혹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 길을 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자, 말싸움이라기보다는 논쟁에서 지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에 그들이 밀리니까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악하게 선동합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자, 어떤 분들 중에는요. 죄송하지만 제 설교에 제가 말했던 어떤 한 부분들만 딱딱 떼어가지고요. 야, 김전사, 이렇게 휴거 지금도 휴거 얘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자고 이렇게 말하더라. 혹은 제가 왜 이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는요. 제가 욕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김전사 봐라. 설교에 무슨 이렇게 욕이나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좌우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그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렇다. 스데반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전형적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사님들 혹은 어떤 진짜 이 마지막 때를 깨워서 전하는 어떤 분들의 일부를 그렇게 띄어서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혹 제 설교에서 뭔가를 트집을 잡으려고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분이 계신다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김전사 네 설교는 이게 잘못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어, 제가 용인하고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고개 숙이고 용서 빌 거 있으면 용서 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흠집을 내는 것처럼 일부의 한마디만 딱 떼어서 그러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스테반 집사님의 말을 토잡으였던 그런 나쁜 짓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어쨌든 잠깐 번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11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환영받지 못한다. 참 복음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걸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찔리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사탕 복음은 죄송하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방해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 복음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게 되는 받게 되는 핍박을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글을 보시고는 가피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쓰셨습니다.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게 하고 김준서는 참 이익과 재리,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참 수단이 좋다. 이렇게 마치 저를 이 마지막 외침을 팔아서 큰 이득을 취하려는 장사꾼처럼 저를 매도하는 댓글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노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글을 보고 야, 이 사람 미친 사람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뭐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을 겪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뭐라고 제가 예를 들까요? 자, 제가 이제 박수를 칩니다. 소리 들렸죠? 제가 박수 친 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박수를 친다고, 왜 소리가 들리지? 그러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박수를 치면,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손바닥을 제가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난다고 그것을, 이상하다? 아니, 김전사, 왜 손바닥을 치는데 소리가 나지? 나 화가 나는데 손바닥 치니까 소리 나니까 화가 나는데? 그러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라이 아니야? 박수 치면 당연히 손 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요. 당연히 방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을 당하면서 이상해. 짜증나. 그러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전하시죠? 이제 주님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24장, 누가복음 몇 장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기록된 대로 말씀이 증거되는 거라면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받으면서 힘들어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파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15절에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스데반 집사님께서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성령 충만에 따른 그 지혜와 그 강력 지혜를 이기지 못해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착 잡아가지고요. 사람들을 이게 거짓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상한 말, 희한한 말을 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을 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 집사님은요, 동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방하건, 저들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건, 저들이 내게 거짓말을 하건, 스테반 집사님은 전혀 동요가 없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 스테반 집사님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으로 완성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되는 억울함들, 핍박들,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것을 마땅히 내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인 칼빈을 배격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다 오셨다는 그 재림의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그 말을 책잡아서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완성된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으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 마지막 때 전하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면 마음에 동요가 있거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따라서 저는 한참이나 멀은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김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새벽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도 새벽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언젠가는 말씀으로 완성되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게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우고 핍박해도 그것들을 보면서도 크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한다라고 제가 인정하면서 마치 저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 위해서 스테반 집사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저는 내일 새벽에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열심히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왜? 저는 아직 한참이나 부족한 개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완성에 너무나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스테반 집사님을 본받아 어떤 핍박과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늘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절에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대제사장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이 말이 사실이냐?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참 스테반 집사님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억울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정말 귀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이들을 주 안에서 여전히 형제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존중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같이 싸우려고 막 대들거든요. 왜 제가 저를 개쓰리에로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하면서 속이고 싶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나 만들어졌다라고 뽐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못해요. 제 눈앞에서 혹은 뒷담화 까는 사람들에게 막 분노가 일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솟구쳐요. 저는 개쓰레기 한참 모자라요, 저는.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주 안에서 여전히 형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회개합시다. 2014년 1월 1일 오늘 첫 수요예배인데요. 우리 모두 다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짜 2014년 한 해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를 억울하게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여라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삶.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핍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형제들, 아버지들하고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스테반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왜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서 그분의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나부레가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광을 스테반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억울하게 매도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형제여라고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는 합시다. 2014년도에는 정말 미친 듯이 눈이 뽑아져라 성경 읽고 정말 무릎 부러져라 기도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봅시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핍박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다들 되어보십시다. 할렐루야. 힘을 써주십시오. 이제 진실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 충만, 한국교회가 숨긴 성령 충만에 대한 진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3절부터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분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그 모세 쭉 나오고요. 그리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셨습니다. 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변증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성경의 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발달 깼던 엄청나게 읽었던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한다는 필수 조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칼빈주의가 참 싫습니다. 왜냐? 칼빈주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혹은 성령 충만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스테반 집사님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열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맞는 이 복음을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 그게 성령 충만의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고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절대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교육한 것처럼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가 숨긴 성령 충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것들을 들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7장 3절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이 죽인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셨어 라는 것을 변증한 건데요. 그걸 듣고는 마음이 상해서 이를 갑니다. 마귀가 이를 가는 거죠. 어쨌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 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절에서 계속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59절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끝이었다니까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배운 성령 충만의 개념은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성령 충만의 개념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아. 성령 충만하면 삶이 형통해져. 성령 충만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가 돼. 그게 우리가 배운, 그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르쳐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아닙니까? 목사님들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그분과 논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친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삶과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아 형통해져 부자가 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된단 말입니까? 서로 극과 극입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 겁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삶이 성경적인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달콤한 기복신앙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소 불편한 진실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죽는 능력.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진실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해 대신 내가 아프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원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렇게 주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 말씀에 올인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시듯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의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말씀 박사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내일부터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눈이 뽑아져라, 귀가 터져나가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릎이 부서져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숨겼던 성령 충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죽음으로 보여줬던 성령 충만의 진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죽는 능력이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2014년 한 해 정말 그런 온전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말씀을 보고 미친 듯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는 그런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